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의사가 그럽니다. 이런 음식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렇게 집에 가서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그냥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의사가 고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하는 바로 그런 경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쟁에 관해서, 지진에 관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폭염, 그리고 여러 가지 난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가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전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특히 지구촌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폭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장을 날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몰라가지고 준비 못했다 이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으로도 남아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날려보내주는 이 경고장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 8절 가운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전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폭염이 계속되게 되면은 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고 동물이고 전부가 다 배고픔에 굶주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해인가 어느 쪽에 해남 2점대의 지진이 일어났던데 동남아시아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자카르타에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지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문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년보다도 더 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왜?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도 이 뜨거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고 그 후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쟁, 기근, 난리, 폭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제 세상이 끝날이 다 되어져 간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다.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이런 경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금과 같은 폭염은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형벌로 고통 중에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했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느냐 말밖에 없고 생각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하는 걸 봐서는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사랑 구실을 못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말밖에 없고 생각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생각만 머리에 잔뜩 들어가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정도가 강해서 산을 옮긴다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런 믿음도
그러한 영성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가 오는 날 방 안에 편안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했다, 예전보다는 더 많이 했다는 말로 스스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 하십시오. 뭐까지? 목숨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하러 가면 오히려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면 된다는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없지만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교회가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을 자기에게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교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돕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위성도 없고 그것은 합당하지도 않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그런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 줄 돈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가 고개를 숙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 만한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 이 교회에서는 돈을 받아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청소년 힐링센터에서 청소년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고 남은 음료수, 생수를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센터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 속에는 이것이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이거 물이고 음료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급식 센터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봉사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료 급식 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비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이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의 봉사가 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구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도 많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기에 내가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이런 사랑 갖고는 내가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힘을 모아야 되고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랄 같은 그런 사랑의 흔적을 호흡을 남기고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파이를 더 크게 키우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사랑을 여러분 더 크게 나타내십시오. 6월 한 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5,000원씩 이렇게 우리가 계산 아닌 계산을 해서 커피 한 잔 값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씁시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말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여러분들의 온몸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우리가 떳떳하게
신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늘 상급을 꼭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라 그래서 하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몰라요. 알아도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각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 2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가령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늘 상급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이 하늘 상급을 쌓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 보내주는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지금 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첫째로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의 사랑의 이것도 역시 행함이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적금을 많이 넣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는 것은 주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상급으로 쌓여 있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것을 받게 됩니다. 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 믿음도 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을 하니까 나는 묻혀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준다고
분명히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장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장을 계속 날려보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제를 갖고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하늘 상급을 많이 쌓아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고, 아니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